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매해 돌아와도 항상 그 날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새롭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자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적으로 실행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는 것이 마음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행동으로 시작될 때에 우리가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몸으로 시작되고 실행되었을 때 그 감동과 그 놀라운 그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 감격하게 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매해 돌아오고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연례 행사이긴 하지만 그것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똑같이 또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탄생하고 또한 그 복음의 시작으로 세상이 구원되고 날마다 세상이 새로워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에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사실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에서 태어난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늘을 보다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동방이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동쪽은 페르시아나 바벨론 쪽입니다. 근데 그쪽에 있는 이방의 박사들, 그러니까 아마도 하늘을 연구하며 점을 치는 그런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에 놀라운 어떤 별이 자기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이 보고 그들을 따라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이스라엘에 와 보니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너무 조용해. 그러니까 자신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서 이스라엘을 왔는데 그곳은 정말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세상이고 별반 틀릴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헤롯 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충분히 헤롯 왕을 찾아갈 수 있을 만한 지위와 어떤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을 찾아갔고 헤롯 왕도 그 사람들을 맞아서 이야기를 나눌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와서 헤롯 왕과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더 깜짝 놀란 것은 그 땅을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큰 별이 탄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자 세상의 왕이신 분이 태어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에 왔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한 사실을 추호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헤롯 왕이 지배하는 그때에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어렵다라는 말은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시대인 거죠. 사실 정치가 잘 되고 정치가 안정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느낌을 받느냐면 먹고 살만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가 혼란하고 어떤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정세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불안함과 더불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겹고 버겁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코로나19의 어떤 그런 위력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지금 정세가 불안한 거예요. 정세가 불안한 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세가 불안하고 어지러울 때 정작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시고 모든 일의 시작이자 마지막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사람들은 도외시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별들을 헤롯 왕도 그가 나신 것을 알지 못하여서 이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까지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이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가게 되어서 그들은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였다라고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한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마련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난들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 가정에 태어난 한 자식일 뿐이에요. 그리고 별이 인도하여 갔지만 앞으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단지 별을 보고 찾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들은 발견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작용과 일을 이루어서 어떤 것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 기쁨과 즐거움이 돌아올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동방의 박사와도 같은 심정을 가지게 되니까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인도함을 따라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가 늘 부족해. 성탄절에 선물을 받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성탄절에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항상 그런 말들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에 가서 맞이할 거야. 2차 대전이 한 3년 정도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자면 그 사람들이 참전하였을 때부터 했을 때까지 크리스마스를 4번 정도, 4번에서 5번 정도 크리스마스를 이제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집으로 돌아갈 거야. 특히 그 2차 대전 중 연합군 포로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했대. 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나라에서 이렇게 포로 교환을 해서 집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다가 26일날, 27일날, 28일날 사람들이 실망과 낙심으로 막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거죠. 포로들이 막 죽고 그랬대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여 와서 아기 예수님을 찾은 즉 기뻐하고 감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을 발견한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였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나은 일이 있지 않으면 마음이 붙잡힌 포로와도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별일 없네. 올해도 그냥 이렇게 가나보다. 나이만 1살 더 먹고 달라진 것도 없고 코로나는 여전히 극성이고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내년 크리스마스에도 마스크를 못 벗게 된다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고 올 성탄절도 우리를 향해 오신 예수님만으로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기쁨이 있는지 즐거움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함께 별을 보고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면서
또한 그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큰 일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의 기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더욱더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별이 인도하여서 그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만왕의 왕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고 세상에 대한 지식과 또한 임금 헤롯 왕이 만나줄 만한 그들의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경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들의 마음은 진실로 겸손하였구나. 아기였어요. 우쭈쭈 안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그가 왕이라는 것을 믿고 그 왕이신 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행위를 행하실 때만 예수님 앞에 위력을 느껴요. 뭐냐면 예수님 진짜 하시네. 하나님 진짜 능력이 있다.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위력을 행하지 아니하실 때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깔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깔보면서 멸시하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뭐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게 있나? 해봐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경배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왕되심을 나타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 앞에 왕의 예우를 다 갖춘 거예요. 왕의 예우를 다 갖춘 거예요.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왕해진 그 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면서 봐,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거든. 나한테 함부로 하거나 밉보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세상의 임금들이 하는 것처럼 공포와 그런 위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왕이신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지만 그 동방의 박사들은 그 어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 그들의 마음은 진실로 겸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하에 있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별이 인도하는 곳을 따랐고, 그리고 그 별이 자신들을 이끌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였으며, 그 아기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예의를 갖추고 그를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의 보배합을 열었죠. 그들이 아마도 출발하기 전에 자신들이 분명히 왕으로 나실 이,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놀라운 분을 예비하러 갈 때에 그냥 갈 수가 없고 그분을 위하여서 진상품, 그러니까 그분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고 왔을 것입니다. 최상급 중에 최상급이었던 가장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것은 세상에서 볼 때에도 가장 귀한 것들이고, 또한 예수님의 삶의 이후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맞춘 것처럼 그들이 보배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열었어요. 황금, 금이죠. 골드. 지금도 금값이 제일 비싸요. 세상에 제일 비싼 것들 중에 1g 단위로 제일 비싼 거는 다이아몬드나 금이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금이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금을 좋아해. 근데 그들은 이 황금을 주님 앞에 드렸죠. 그리고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 향은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최상급 향수와도 같아요. 최상급 향수와도 같아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면 좋죠. 그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이게
잘 씻어서 깨끗하여서 우리가 그렇지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 사람들은 아름다운 향기를 늘 좋아하는데 이 유향은 사실 아름다운 향기를 넘어선 약재와도 같은, 그리고 그 향기가 최상급 어떤 화장품과 향수를 합해 놓은 것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은 시신을 썩지 않는 일에 흔히 사용되는 것인데 이건 역시 기름처럼 되어 있는 향수와도 같았습니다. 유향은 태워서 연기를 사람들이 마시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바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세상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게 될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배압을 열어서 진귀한 것들로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죠. 사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을 가지고 어린 예수님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진귀한 것들로 예배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여러분, 돌아오는 그 성탄절마다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 동방의 박사들과처럼 순수하고 순종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아이 앞에도 경배하는 겸손함을 갖추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드려야 합니다. 대충 성탄 감사헌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면 우리 삶에 있는 가장 진귀한 것들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자세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정말로 받으시고자 하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너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시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정성과 겸손함과 순종적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정말 주님께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탄절에 한 번이지만 성탄절에 한 번일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방에서 멀리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박사들처럼 그들의 마음을 똑같이 갖고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성탄절 분위기가 잘 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성탄절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람들의 마음은 이번 성탄절은 버렸어. 끝났어. 성탄절 분위기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이번 성탄절뿐만 아니라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면서 쏙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쏙 온데간데 빠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홀리데이. 예수님을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홀리데이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전의 생각들을 다 이제는 접고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여서 세상에서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 분명하고 또한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세상을 치유할 것입니다. 코로나도 치유하실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믿을지 믿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주님이 정작 우리에게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에게 경배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의 보배합을 열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장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기쁨과 그런 것들을 주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이 동방의 박사들과도 같은 마음을 갖고 성탄절을 맞이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